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같이 하시니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전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멜 깁슨이 감독과 주연을 맡았고요. 소피 마르소도 열연을 했던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실제 13세기에 그 잉글랜드로부터 아주 시달리고 억압을 받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은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잉글랜드에 저항했던 저항군의 지도자인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제 사형대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그때 잉글랜드 왕이 윌리엄에게 회유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우리 잉글랜드에 순응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할 때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유명한 명대사이고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때 윌리엄이 그러죠. 프리덤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영화에 한 대목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백을 하면서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당연히 두렵겠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도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억압과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를 거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어요. 그곳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의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회당에서의 예배는 한 사람이 모세오경 중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언서 중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려고 딱 강단에 서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 줍니다. 오늘 읽을 내용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고
이사야서 중에서 61장의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님이 읽으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여기 기름을 부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메시아,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읽으시며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마는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읽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 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6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당신의 신분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 또 뭐가 나왔느냐면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에 나를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서, 나를 보내사.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사명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밝혀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씀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이며 복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18절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 그랬는데, 포로된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해 사로잡힌 포로들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그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진짜 이게 복음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전쟁하다 잡힌 그 포로 군인들처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포로 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올가미에 묶여 있는 것처럼 죄가 그 사람을 딱 묶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자기도 하는데 도박을 한 사람이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을 봐요. 그런데도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을 펴요. 근데
자기 주변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사람을 봐요. 그런데도 조금 정신 차렸다가 또다시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죄에 포로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에게 그 죄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그 죄 때문이야, 그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계속 눌려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며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던 그 상태에서도 벗어나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유를 얻는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것이죠. 눈먼 자가 가난한 사람이고 다시 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다시 보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다. 요즘 우리 교회도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투병하며 싸우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은 병에 걸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가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것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눈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 버려도 되는 것은 무엇이며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도 변하고 생활도 변한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은 변하는데 생활이 안 변해. 신앙은 변합니다. 믿는 대상이 바뀌는 게 신앙이 변한 거죠. 믿는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신앙이 바뀐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은 바뀌었는데 생활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대상이 바뀌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바라보는 게 똑같고 최고로 가치관을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똑같고, 그 똑같다면 생활이 안 바뀐 거죠. 생활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준다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눌린 자가 가난한 자이고 그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인 겁니다. 여기서 눌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졌다, 상했다, 그런 의미예요. 깨어졌다, 상했다. 삶이 깨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깨어진 여인이에요.
삶이 엉망이고 헝클어져 있어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자유를 준다. 그 말은 뭐냐면 깨어졌던 그 상태가 안정되게 회복된다 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어졌던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회복이 되고, 자기가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장벽을 세워놨었는데 자기가 깨고, 그러면서 안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는 복음. 그런데 우리는 깨어졌다 그러면 물론 삶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진 것인데요, 깨어졌다 그러면 엉망으로 사는 사람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듯하게 사는 사람 중에도 깨어진 마음이 많아요. 이것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 미국의 실제 목사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했던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어릴 적에 아주 엄격한 가정과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안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착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착해야 돼. 늘 그래서 착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착한 것에 억압이 돼 있다 보니까 착한 일 하고 나서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여인에게 굴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자꾸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자기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좋아해 줘야 될 남자가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여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릴까 싶어서 그냥 그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의 이런 고민을 나누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남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부질없는 짓이고,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일로 인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자매는 그 다음에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래야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실패한다거나, 그 다음에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존재가 무너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깨어진 마음이죠.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일로 인해서 성공해야 되는 가치관도 버리라고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갖 관심을 남을 돕는 데 둡니다.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과 만나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남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러다가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탈진이 되어서 더 이상 남을 도울 수 없는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일로 성공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에 자기의 자존감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그게 최고라고 여기고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여기는 이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라고요. 이 여인은 반듯하지 않습니까? 반듯하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는데 깨어진 마음일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일 덕분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유라고 하는 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내가 꼭 착해야 되는 것, 꼭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것, 꼭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 남을 도와야 되는 것, 그런 것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다가 무너지면서 주님이 그 모습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이게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방만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유롭지만 해야 될 일을 해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품고 그분과 교제해가며 살면 우리 안에 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자유해. 정말 자유해. 무엇으로도 억압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다라고 18절 말씀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의 말미에 19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끝내신 겁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 여러분 희년 아시죠? 희년을 얘기하기 전에 안식일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규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곱째 날,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꼭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쉼을 통하여 회복을 준 날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날로 볼 때는 7일이 안식일이고 해로 볼 때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도 회복이 된다. 그리고 사람도 쉬어야 또 회복이 된다. 그런데 6년째 되는 날에 7년째 농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7년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이 49년이 되겠죠.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역시 당연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노는 거죠. 그리고 원래 땅 주인에게로 땅을 돌려줘요.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노예들은 풀어줍니다. 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은 석방시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온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주님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희년의 개념을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 인생에 희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눌려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정확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던 사람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중요한 걸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눌려있던 사람, 깨어져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때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럴 때 그 인생에 희년이 임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햇수로 50년이 되어야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에 그 인생의 희년이 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희년을 오늘 경험해 가야 됨을, 그런데 이 오늘 그 경험은 예수님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음을, 예수님 우리 인생에 그 정말로 희년을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게 자유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조금 더 뒤에 나가면 29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예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유유히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도 부인하며 예수님과의 거리를 딱 두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참 안타까운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가난한 자들의 인생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저 사람 안다. 선입견이죠. 나 저 사람 알아. 선입견. 오늘날에도 나 성경 알아. 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알아.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세 가지 말씀, 세 군데 말씀을 쪼로로 볼 텐데요. 자, 20절부터 하나하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노란 거로 표시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8절로 가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 세 군데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도 휩쓸려서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군중 심리처럼. 그래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옷가게 같은 데 가도 옷가게 가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이 옷이 요즘 잘 팔려요. 그럼 다 사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옷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 고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된다고 이 문화가 설정을 해두면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별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가고 그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 없이 따라가는 거.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고 흘러가는 것을 마냥 따라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 때 그냥 똑같이 흘러가지 말아라. 그게 복음의 잣대로 성경의 기준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정말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옳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르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성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승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편승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게 편승이죠. 역행은 뭡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대로 가는 게 역행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역류하는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역류하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역류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중심을 갖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 길러내야 되겠다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참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진명목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에 있다.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교사로서는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존경하세요? 존경하죠. 근데 그분 믿으세요?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존경은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다면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면 정말로 좋은 스승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사기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사기꾼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리고 따르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경계선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같이 발을 들여놓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역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흘러가세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 그리스도다. 나를 만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배척했어요. 부인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한 번 더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러든 이러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부터 5절까지 긴데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저 혼자 읽을게요.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지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잘 보세요. 거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